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09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앞본문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라 하는 사람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구절, 특별히 이런 대목, 요 대목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별로 생각이 없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너무 뜬금없이 질문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저는 이런 성경의 설정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신자들은 어렵게 갈까 말이죠. 왜 이렇게 주인공들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까? 브닌나처럼 평범하고 무난하게 갈 수는 없을까? 남들처럼 애 낳을 때 애 낳고, 그죠? 그렇게 갈 수는 없을까 말이죠. 꼭 이렇게 유별나고 어렵고, 그죠? 저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닌나를 보면 그냥 쉽게 애를 낳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그 태를 열지 마시든가 닫은 상태로 내두시던가, 그죠? 처음에 설정하신 그대로 브닌나는 애를 낳는 여자로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로 그냥 끝까지 가게 하시든가 해야지, 왜 꼭 저렇게 나중에는 꼭 애를 줄 거면서 애를 낳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저런 참담한 과정을 통해서 꼭 애를 저렇게 주시는가? 오늘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맨날 웁니다. 맨날 울어요. 우느라고 먹지도 못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한나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줍니다. 그녀의 영혼이 쓰려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더라. 영혼이 쓰리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쓰리다라는 단어가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가 무슨 의미죠? 쓰다라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쓰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또 울고, 울다라는 동사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다가 지쳐서,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입술을 부르르 떠는, 바르르 떠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도 울면서 기도해서 이제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너는 술 좀 그만 먹어라. 어떻게 입술이 떨릴 때까지 그렇게 술을 먹느냐? 맨날 그렇게 술 먹고 취해 있느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이.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영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자신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약합니다. 원문에는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왜 이렇게 한나는 어렵게 가야 될까?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될까? 쉽게, 분이 나는 쉽게 애 낳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한나는 이렇게 자신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신자들은 어렵게 갈까? 목사님, 저는 별로 안 어렵게 가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자들은 항상 보면 어렵게 갑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히 때가 되거나 시기가 되면, 또는 내가 노력하면 얻어지고 주어지고 획득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하여 거듭난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신자들에게는 이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되거나 어떤 시기가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을 써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사소한 것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게 가게 하십니다. 참 이런 대목이 어렵죠.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못 가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자들을 어렵게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이 후렴부에 보시면 이런 잘하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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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죠? 신자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돼서 얻어졌다고요? 결혼하면 애 낳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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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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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되어서. 여러분, 이 고백은 신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분인나와 한나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분인나는 평생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얻어지니까요. 분인나는 평생 은혜를 모르고 한나는 평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평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시간 됐다고, 때 됐다고, 결혼했다고 애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주신 것이 다 귀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다뤄가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오늘 한나의 마음을 100% 공감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결코 쉽게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약간 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설교가 끝나고 제 부끄러운 과거만 기억하지 마시고 설교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했죠. 제가 생각할 땐 너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제가 33살에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결혼할 거. 저는 제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제가 가진 매력이나 제가 가진 이 비전과 능력을 봤을 때, 이 대목은 왜 항상 부끄러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왜 이게 부끄러운지, 제가 가진 매력이나 제가 가진 비전과 능력으로 보나 제가 결혼을 못할 이유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0살, 31살, 32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너무 절망했어요. 저는 오늘 한나의 행동을 100%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못해가지고 제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여러분, 어떤 날은 5시간, 어떤 날은 6시간. 그 목사님 그때는 사역 안 했나요? 사역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사역했는데 참 아직도 그 교회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땡땡이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숨어 다니면서 전도사님 어디 간 거야? 막 이런 못 찾아요. 어디 숨어 짱박해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은 아마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왜 그랬는지, 지하에 한 줄기 빛도 나오지 않는 깜깜한,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더듬 가야 되는 그 기도방에 가서 제 자신도 확인되지 않는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한나의 오늘 표현처럼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기도도 안 나와서 오늘 이 한나의 표현처럼 그냥 입술만 부들부들 떠는 그런 수준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 요즘 청년들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결혼 못하면 말지 뭘 그렇게 결혼하는 거 가지고 목숨 걸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결혼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사실 엄청 깨졌어요.
사역자로 살면서도 엄청 깨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느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 산다고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방해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간적으로 엄청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요? 내 능력을 부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는 그 절망의 시기.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 한 여인이 들이댑니다. 놀라운 지금의 제 아내 신할림. 아니, 그 고백을 선언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한 여인이 들이대는데 이 들이댐이 가히 무섭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들이대죠.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아내의 나이가 25세, 25 years old. 25세 저한테 들이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저에게 들이대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 여인이 뭐가 부족해서 저 같은 인간에게 들이대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사모님이 들이대신 게 맞나요? 아직도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들이댔겠습니까? 근데 막 들이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왜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제 아내가 26살 때 시집을 와주십니다. 참 제가 여러분, 저한테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시집 오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을 빼면서 회개하면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냥 세상에서 얻어진 그냥 한 여자, 소위 말하는 마누라나 집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내로 생각하시고 다 아멘 하신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무조건 귀해요. 어떻게 맨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너무 귀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이 말은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또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럼 나도 또 해야죠. 나는 1000번 이렇게. 제가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때가 돼서 결혼했다면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을 쉽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가게 하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나는 태가 닫혔죠. 태가 닫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지 낳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주위에 애를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애를 낳으니까 무조건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이 신비와 기적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니까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신비. 한마디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건,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결혼하면 애 낳지.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생명 하나하나가 매우 특별한 겁니다. 너무 특별한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아직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맨날 눈물로 마음 졸이며 사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생명은 기적입니다. 생명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분인나에게는 안 알려주시나요? 왜 분인나도 알게 해줘요? 분인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만, 분인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육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생명을 어렵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자녀는 당연한 거 아니다 말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생명은 그냥 남녀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본래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자녀들을 내 맘대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내 뱃속으로 낳는데요, 이런 소리는 분인나들만 하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낳는데요, 이 분인나들만 하는 소리예요. 한나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 소유면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들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주인이시다. 나는 너의 부모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양육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의식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을 의식하면서 이 아이의 주인을 눈치 보면서 아이를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내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자녀들에게서 이 기쁨만 나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스트레스나 부담이나 두려움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욕심 걷어내고 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녀에게서는 기쁨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서 오는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녀들을 볼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상품으로 내놓을 때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저것밖에 못하지? 자녀가 아니라 상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이 이런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왔습니다. 분인나들이 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너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겠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아이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 받으셨나요? 얘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 주인이 결제해 주셨냐고요? 목사님,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이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영광은 나중에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지금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충분히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십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대학 졸업장을 가져와야 영광 받으실까요? 좋은 곳에 취직해야 영광 받으실까요? 그런 걸 영광으로 받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영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다 내 욕심이죠. 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주일이라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오늘 시험 기간인데 어디를 가니? 학원이나 가거라.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주일에 애가 교회 가고 싶다는데 학원 가라고 하는 이 부모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부르시는데 내가 뭔데 그걸 막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부모가 막아요. 무슨 권한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이때가 언제냐? 젖을 뗀 후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젖을 뗀는 그 시기를 18개월에서 5세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5세로 보죠. 한번 5세.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 몇 살 때 올라갔어요? 5살 때. 딱 뭐 루하만 할 때, 이게 저희 3번 루하만 할 때 이게 성전으로 받쳐지는 겁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제가 넷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애 넷을 키워보니까 애가 언제 가장 예쁘냐면 애 태어나서 5세 이때까지가 제일 예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한테 별로 기대가 없거든요. 뭐 바닥에 똥을 싸던 그 똥을 싸서 주워 먹던 기대가 없어요. 예, 변기에다가 손을 집어넣던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미 그 시간 동안 선물을 다 받습니다. 다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참.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이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요청한 대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께 요청한 대로 이 아이가 사는 모든 날들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내게 온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그 자체로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자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자녀는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그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마음껏 여러분들도 기쁨을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맡기신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자녀에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더 훌륭해집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자녀를 통해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시고,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껏 그냥 축복해 주세요. 너는 왜 그거밖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 선물이잖아요.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리 시간 축복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자녀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있지 못하는 그곳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5살짜리 꼬마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간 그 한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